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들이 맺어야 할 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기 보면 절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열매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맺게 될 모든 열매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절제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말씀인데요. 곧 절제하지 못하면
성읍도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절제가 뭐예요? 절제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바로 절제하지 못할 때지요. 절제는 능히 음욕의 불을 끄고 마귀를 피하며 사욕을 멀리하고 더러운 즐거움을 제어하여 마음의 청결을 보존하고 교만을 누르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니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지요. 근데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세의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마지막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은 나를 살리는 일이며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조금의 불편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요, 절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 25장부터 31장까지는 자신의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의 많은 부분이 절제를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음의 절제를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절제라는 거지요. 성경은 진정한 승리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도 있지요. 미움도 있고 교만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죄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모든 삶이 깨어지는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절제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잠언 23장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의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결한 마음, 온유와 겸손,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시고 마음의 절제를 열매로 맺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